지난 한 주간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키는 사람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와 언약이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들려준 승리의 비결에 이어서 신약의 요한이 들려주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당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이 많이 들어보신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오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케닌투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임했다가 그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를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억지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결코 예수처럼 죄스러운 육체를 입을 수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도 없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것만큼 허탈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손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무너져도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시간들이 다 물거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시간들이 다 허송세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허탈감에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짓 선생들이 그럴싸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도 성도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상반절만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낳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이라면 어떤 생명을 가리킬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곧 그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한은 지금 그들의 손에 믿음을 꼭 쥐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거나 그분이 한시적으로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는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멘.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함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5절에서 또 한 번 믿음의 승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도 요동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 받는다고 꼭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인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꼭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수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가자고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잊지 마세요. 교회 가면 밥도 준다고 꼭 말해 주세요. 또 가끔 떡도 나온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KCC의 최고의 대장금들의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전해 주시고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떡도 준다고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충만하고 음식도 맛있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주위의 사람들을 꼭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함께 세상을 이기자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원전 같은 무력을 앞세워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시도가 얼마나 더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많은 돈을 모아서 부를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자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승자라고 정해놓은 어떤 조건이나 틀에 나 자신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패배자라고 정해놓은 어떤 조건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현대인들에게 승자가 되라고 강요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승자가 되면 누리게 될 혜택들을 휘황찬란하게 보여주면서 당신도 승자가 될 조건을 갖추라고 종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조건이 바로 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저희 집 아이들을 공교육에 보내면서 충격을 받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플라이어 때문인데요. 학부모회 펀드레이징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위너가 되십시오. 캔디나 초콜릿 박스를 몇 개 이상 팔면 큰 상을 준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때 나와야 됩니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뭐예요? 리무진을 태워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아이들이 받았던 플라이어는 아니고요. 비슷한 그림을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대충 저런 그림이었습니다. 저 플라이어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학부모회가 학교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너가 되라고 하는 문구가 저에게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가져오면 위너가 된다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산 지 채 20년도 안 돼서 저에게 문화적인 선입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돈이 곧 위너가 되는 조건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리무진이라고 하는 부와 성공의 상징을 앞세워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일이 아닐까요? 돈이 움직이는 세상에 아이들을 새 멤버로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승자라고 말하는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자가 되는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들이 세상의 패자라고 말하는 부류에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지만 결코 패자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한번 추려볼까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들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 모든 승자의 요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승자라고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영락없이 실패한 패자의 모습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패자의 낙인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나 법을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공과 승리의 방식에 휩쓸리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승자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패자여서 할 수 없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도피처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도 다 받아주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승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한 우리는 승자입니다. 세상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하는 승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크고 강한 팔로 온 천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그 큰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승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부터요.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낳은이라고 하는 말은 혈육적인 출생 관계를 의미합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는 형제 자매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까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는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대접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 정당한 조건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흔히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패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린 바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피하거나 혹은 스스로 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사랑받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의 의로움과 선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왜 죽어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한번 대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까 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랑의 확신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세상 대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로 들리시죠? 그런데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 오늘 읽을 구절이 좀 많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사람을 바쁘게 만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바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진정한 사랑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과 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게 되지만 그분을 사랑하면 순종은 쉬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언가를 하느라 늘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익하고 은혜롭지 못한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장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마귀를 도망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주님의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느라고 섬기느라고 바쁜 우리 소그룹들, 바빠요. 바빠. 왜 바쁘세요? 섬기느라고 바쁩니다. 사랑하느라고 바쁩니다. 기도해 드리느라고 바쁩니다. 뭐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바쁩니다. 이런 나눔들이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전체 공동체에서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